본문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첫해까지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계속되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는요, BC, 그러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주전 538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538년. 538년. 네,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5 더하기 3은 8. 그래서 538. 좀 유치한가요? 네,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538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538년 어느 날에 다니엘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냐 하면요, 예레미야 선자가 바벨론 포로들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구절을 다니엘이 읽다가 그 70년째 되는 해가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되는 해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려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행간 내용은요, 다니엘의 이 깨달음 때문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니엘 주인은 물론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였죠. 2인자였어요. 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무슨 연수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서 25장 또는 29장에 거듭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기부터는 다니엘의 기도문의 내용이죠.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결심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결심의 사람입니다. 결심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심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결심 있는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이처럼 결심의 사람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오늘 본문은 주로 전면 스크린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장 3절 이하는 전면 스크린에 나오죠. 자, 보세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니다. 바사왕, 어느 왕이라고요? 고레스왕. 바사왕 고레스왕 제 몇 년입니까? 3년에, 고레스 3년에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뭘 깨달았어요?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며칠 동안요,
세일의 동안, 그러니까 372 21일입니다.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20일이 차기까지 뭘 먹지 않았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건이 있은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 있은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번에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고레스 대왕 제3년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 고레스 대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도착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엄청 큰 전쟁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간 우리 민족이 이 도착하자마자 무슨 큰 전쟁을 만났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이때 이 환상 내용을 깨달으려고 해서 도대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뭐냐 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에 보신 대로 며칠 동안요?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10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12절 읽어보시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네, 전면 스크린 보시는 것도 뭐 괜찮기는 합니다만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실수로 못 가져오셨을지라도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성경 가지고 나오시고 내일 저녁에 특별히 성경을 좀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셔서 그때그때 찾으셔야지 더 은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읽으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 전쟁의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 말이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낮아지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처럼 결심의 사람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봉회 기간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되셨어요?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났거든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지금 90세 안팎의 노인분이세요. 이런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처럼 결심이 필요해요.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생활에 결심이 필요해요. 룻기 1장 18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저런 하나님 따르기로 굳게 결심할 때 룻은 비록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만 그 증손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용사가 나와서 마침내는
메시아 가문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역대하 2장 1절. 사실 전부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찾으시자고 하고 싶은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찾으세요. 역대하 2장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면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왕의 뭐의 산물이에요? 뭐의 산물이에요? 결심의 산물이에요. 내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되겠다. 틀림없으시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2차 포로 때 돌아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전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성경 깊이 연구하시고, 아멘 하세요. 결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시고, 결심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결심하면서 합시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세요. 결심하면서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자,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 활짝 웃으면서 삽시다. 네. 자, 그 다음 인사 못하신 분하고요, 결심하면서 합시다.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왜 웃으면서 살자고 하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하는 죄, 즉 가장 조그마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까지도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술로 짓는 죄,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조그만 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조그만 죄까지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요? 결심했어요. 입술로 범하는 죄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요, 조그마한 죄, 입술로 짓는 죄까지도 결심하고 범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막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요. 하여간 믿다가 시험 들은 사람은 제가 장담합니다, 절반 이상이 말 때문에 시험 들은 분들이세요. 이상해요. 직분 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으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되신 후에는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전주 동부교회야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저기 인천의 계산동이라는 데 가면 집사님 때는 겸손하셨는데 장로님 되시면 말씀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천의 한 장로님은요, 인천이에요, 인천, 전주가 아니고요. 인천의 한 장로님은 군 출신이신데 남자 집사님들이 당회실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차렷하고 말해 그러신다. 차렷하고 말해. 군번으로 치면 대선배님이시죠, 사실은.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중에도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전에 만난 한 목사님은요, 그냥 누구한테나 만나자마자 반말을 하세요.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집으로 온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바깥 목사님하고 별로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다짜고짜로 전화 받으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황 목사에서 바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기다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노예들이라니까요. 노예들.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 종처럼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 내가 읽고 연구하는데도, 이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죄짓지 않고 사는데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결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저 자기 합리화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결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도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 뭐 전면서 그림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결과물이군요. 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1장 14절 앞으로 교회에 큰 핍박이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런데 이 명심하라는 단어가 구판 성경에는 결심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명심하라, 결심하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결심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요, 결심이 필요하다 하면은 흡사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위인치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개혁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사실은 더 굳은 결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룻이나 다윗처럼 말이죠, 솔로몬이나 에스라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요, 4절 이하의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좀 보시죠. 4절 이하인데요, 아까 4절 보셨죠? 자, 5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회개 중보 기도라고 할까요?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 이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저를 보세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대신 중보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기간에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읽으신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사실 뭐 10대 때 붙들려 왔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같이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20절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 다음 2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그 다음에요, 누구의 죄를 자복했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처럼요?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나 민족의 죄를 우리가 마치 이처럼 내 죄처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을, 심지어 불신 이웃들의 죄까지도 다 내 죄로 여기고 제사장적인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기도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따라서 하시죠. 제사장적인 심령으로. 제사장적인 심령으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한 특권이고 의무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회개기도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슨 불만족한 점이 있다, 또는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내고 비난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요, 먼저 그것이 누구의 죄인 것처럼요, 내 죄인 것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중보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전주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 원로 장로님이신가요? 최재영 장로님? 내 장로님이신가요? 네, 우리 교회 교인 되신 거 아십니까? 네, 인천에 오셔서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 되시거든요. 아드님도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더라고요. 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벌써 최재영 장로님 또 권사님 오셔서 아주 신앙생활 잘 하셨죠. 작년에 그 김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점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특징.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하셨는지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특징을 생각을 해 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따라서 하시죠, 신속한 응답. 신속한 응답. 자,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처럼 기도할 때요,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곧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빨리 날아서 어떻게 날아왔다고요? 빨리 천사가 날아왔어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저녁 제사.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요, 응답을 어떻게 빨리 받았어요? 해지기도 전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서 날이 새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가기도 전에 이 다니엘서 9장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신속히 응답 받은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그다음 2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네, 자 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읽으신 기절이요.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요? 아니, 다니엘이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빨리 가서 응답해라. 그래서 그날 새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신속한 기도 응답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은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기도원은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응답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집회 첫날부터 응답받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시 오살리 기도원 정문 앞에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정문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 언덕을 올라서다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도원에 가려고 집에서 짐을 싸다가 벌써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같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살리 기도원만 그렇겠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니까요. 이번 부흥사경에도 벌써 응답 받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 응답 안 받았을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요, 이처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신속한 해결책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은 토요일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저희 교회 젊은,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누님이 근처에 사시는데 누님 댁으로 좀 급히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주일 설교 준비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날은 끝나지 않아서 제가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누님 댁으로 와달래니 어떻게 하겠어요? 좀 부담스럽지만 뭐. 근데 용건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다급하다니까 달려가야죠. 그 저는 그 장로님 누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셔서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신 줄 몰랐어요. 그 교구 부목사님과 여전사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갔는데요. 가보니까 누님이라는 분이 벼랑간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가보니까 죽은 딸이 당신을 부른다고 밖으로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네 분하고 매형하고 조카딸이 또 둘이 청년들이 뭐 울면서 붙들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몇 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붙들고 말리니까 막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발길로 차고 아무도 못 말리게 됐어요. 가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시게 하자고 할 수 있나요?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갈 것 같으면 목사 부르지 않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말씀 나누고 해야죠.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한 곡하고 두 곡하고 세 곡하고 아마 10여 곡을 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찬송해도 변함이 없으니 말이죠. 이제 주일이 됐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 계속 찬송만 할 수 있나요? 도무지 그칠 생각을 안 하니 말이에요. 그치겠어요?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찬송만 하고 있습니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섰어요. 일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려고 따라서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따라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너희는, 그러세요. 그 누님이 마음에,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가 낮은 목소리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죽어가는 소리로 기어들어가는 소리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여요. 또 나를 믿으라. 입술도 못 움직이시더니 그냥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스르르 잠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잠드시니까 방으로 옮겨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방으로 옮겨드리자고.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라고. 깰까 봐요. 주무시게 그냥 마루에다 놔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시더니 언제 그랬느냐 싶더라는 거예요.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괜찮으시니까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 후에 고맙다고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몇 번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그 누님이 다니시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 누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사실은 나중에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으로 제 계산교회 27년 목회가 쉽게 풀린 면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누님이 은퇴식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만 뵈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속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물론 기적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적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 싶어도 사실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간혹 내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는다 싶다고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아마 따로 있으신가 보다. 또는 이제 곧 응답하시겠지. 또는 내가 뭔가 잘못 구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린 애기들이 보컬 달라고 그러면 보컬 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걸로 주겠죠. 또는 바꿔서 주실 수도 있어요. 어린애가 2발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 3발 자전거 사주겠죠. 바꿔서 주시는 경우에 더 좋은 것을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심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시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신속히 응답하신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신속히 응답하신다고 주장하면 틀려요? 맞아요? 네, 틀려요. 다니엘도요, 오늘 사건과 달리 아까 읽으셨던 다니엘서 10장 기도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지체됐잖아요. 며칠간이나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얼마나 늦어졌어요?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20하루 되던 날에야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20하루 금식을 했는데 돌아가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 왜 21일간이나 기도 응답이 늦어졌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12절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큰 전쟁을 환상을 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뭐하던 첫날부터요? 사실은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21일 만에 왜 도착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것은 바사 왕국의 수호 천사가 이런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 천사가 며칠 동안요? 21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나 천사를 막았으므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가지 못하게.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무슨 천사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 천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줌으로,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이 환상이 이름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큰 전쟁의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요, 페르시아 대제국과 그 아래에 보시면 20절에 나와 있죠. 헬라 대제국의 세계적인 대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 천사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 겪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금식할 때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풀어주러 가는 천사를 못 가게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그래서 21일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늦은 거예요. 다니엘이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이 저럼 늦은 데는 늦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따라서 하시죠. 따라서 하시죠. 이제 내가 어느 날에요? 마지막 날에. 따라서 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어느 정도 후의 일이라고요? 오랜 후의 일이니라. 지금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 대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이 응답이 신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늦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대전쟁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혹시 늦다 싶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죠.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기도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시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낙심하지 않고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선생이었었는데 제가 무일푼으로 결혼하니까 나중에 유학 갈 때 처녀 때 적금 들었던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집사람 가서 딱 6개월 같이 사니까 무일푼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절 보세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돈이 이날까지 생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지나서 이날에야 주시더라고요. 요날 등록금 안 내면 큰일 난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때 주세요. 그런데 더 지나서 이때 가서 보면 마지막 듀 데이트가 이때가 아니고 이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물론 이런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주신 것이기도 하죠. 제가 유학 중에 두 번째로 탄 차가 쉐비 스펙트럼이라는 아주 조그만 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쉐비 15레라고 하죠. 대우 15레 아닙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야, 미국에도 이렇게 작은 차가 있네요. 깜짝 놀라세요. 티코 정도 크기 조그만 차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차를 저희 가정에서는 기도로 가는 차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죠. 근데 이 차는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유학 7년 동안 두 대를 탔는데요, 처음 탄 차는 아주 큰 차였었는데 뭐 중고차니까 한국 돈 100만 원쯤 산 차인데 어느 날 길에 가다가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폐차되고 말았어요. 그 두 번째로 산 차가 이제 기도로 가는 차인데 당시에 600불. 그것도 뭐 제가 산 게 아니고 같이 유학하던 한인 학생이 시카고 트리니티로 올라가면서 새 차는 가져가고 이제 그 헌 차는 저한테 그냥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저한테 있는 600불, 그러니까 당시 1달러가 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쯤 주고 산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사요.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다니던 저희 큰딸은요, 아침마다 식사 기도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가 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쓸데없는 거 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고. 근데 이제 뭐 저희 집 사람도 차 가서면 하도 답답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합심 기도한다. 근데 신기한 건데 제가 이렇게 서도 또 한동안 정말 큰일 났다 싶은데 기도하면 또 움직여요. 오히려 중고차 탄 덕이에요. 제가 오늘날까지 교회 차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대충 거기 문제겠구나 감을 잡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차가 한 20대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쓰는 차가 많아요. 어느 정도 돈 들겠구나. 고속도로에서 근데 달리다가요, 제가 한국 오기 이틀 전에 이 차가 완전히 섰버렸어요. 당시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면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 고속도로에 선 차만 또 털러 다니는 갱단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때였었어요. 그 달리다가 야, 큰일 났다. 벼랑간 엑셀이 안 먹으니까 갓길에다 급하게 차를 세웠는데 서구 보니까 마침 고속도로 공사하는 구간에다 갖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차가 서면 공사하는 회사에서 그 차를 책임지고 옮겨내주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거저 그냥 카센터까지 끌어다 내줬어요. 근데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한인 학생한테 나 좀 데리러 와야 되겠다고 이제 전화를 하고는 카센터 마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데리러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제게 드는 생각이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틀만 더 타고 고장나게 해주시죠. 이틀 후에 이제 한국 가니까 차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차 팔고 하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신문에다 차 판다고 광고하고 한국 오는 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한국 오는 날 아침에 한 흑인이 와가지고 엔진이나 써보겠다고 50불에 사갔어요. 50불이니까 그때 6만 원 주고 사갔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그 자동차를 한 우리 총신 졸업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 사모님이 한인 상점에 이제 알바를 하러 다니시는데 중고차 한 대 가지고 전도사님이 학교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기숙사 동네인데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차 타고 가면 사모님 일 다니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사모님한테 나 이제 곧 한국 가니까 가면 이거 드리겠다고 거물차지만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제가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팔았으니까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 판 돈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한국 가면 달러 필요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그리고 50불을 드리고 왔어요. 지금 50불 가치, 지금 가치로 쳐도 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50불, 그러니까 그때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돈 받고는 감동해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는 저희 교회에 청년부를 맡겠다고 자원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요, 그때까지 우리 계산교회 청년부가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청년부를 맡더니 200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6년을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또 하나 청년부가 생겨가지고 청년 400명을 만들어 놓고 상계동에 있는 교회 청명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 400명이 기틀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때는 매주 600명까지 모였습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요즘 뭐 코로나 때부터 청년들이 줄고 또 뭐 요즘 젊은이 수가 애들 안 나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학 때 중고차가 길어서 엔진에 불이 붙어서 버리게 됐다. 미국 사람들은 수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나의 차는 길에 서서 그 차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 다음 제 목회에 유익을 가져올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혹 어려운 문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동안 경제 또 난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교회 재정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수집사님들한테 일희일비하지 마시자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처럼 신속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응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0일의 계시의 응답이죠. 오늘 보면 99장 24절 이하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명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역사를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있을 전 인류의 역사를 이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계시죠. 자, 이 부분은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특별히 다루지 못합니다. 네, 성경 공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하세요. 네, 성경 공부들 어떻게 하시자고요?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결심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볼 것도 없어요. 책상에서 연구하세요. 누구처럼요? 학사 에스라처럼요. 자, 다니엘이 받은 또 하나의 엄청난 기도응답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어떻게 돼서 귀환이 가능했다고요? 이 다니엘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그 순간에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 행간을 읽자면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귀환에 공헌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 해가 BC 몇 년이라고요? 538년. 고레스 대왕이 바로 포로 귀환을 명령을 내린 후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2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BC니까요. 아래로 내려오니까 53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BC 몇 년에요? 536년에. 하나님의 엄청난 대역사고 동시에 다니엘이 받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주전 538년이죠. 바하사 제국 고레스 대왕의 첫 해와 이 해는 같은 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하사 제국 고레스 대왕은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하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다리오가 장인이고 고레스가 사위예요. 사위인 바사 제국의 오늘날 이란의 서남쪽이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장인인 다리오 왕의 메대, 오늘날 이란의 서북쪽이죠. 그 메대 나라를 병합을 했어요. 그 딸이 친정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싸우는데 누구 편 들었어요? 그 딸 믿으시면 안 돼요. 남편 편을 들어서 친정 아버지 나라를 병합시켜 버렸어요. 메데파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장인인 이 메데 족속 다리오 왕은 이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갈대아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황제가 되면서 메데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되면서 장인을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이 지금 이 9장 1절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첫 해가 바로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의 첫 해인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했죠. 그 해가 BC 몇 년이라고요? 538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지위가 뭐죠? 다니엘의 지위가 뭐예요? 바사 제국의 첫째가는 총리 아닙니까? 원래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몇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2명의 총리는 죽게 되면서 다니엘이 첫째가는 총리가 된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첫째가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리가 3명이라면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되돌려 보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사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잡아다 놓은 포로들인데 그 공짜 노동력인데 왜 되돌려 보내겠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민족을 다 잡아왔는데 그걸 왜 공짜 다 되돌려 보내겠어요? 꼭 2번 있었어요. 제가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굽에서 모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쫓아내보냈다는 거예요. 안 가려는 사람까지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다 돌려보냈어요. 왜요? 다니엘이 첫째가는 총리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첫째가는 총리가 되고 다리오 왕 고레스 대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자굴에서 심지어 살아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목격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라는 한 믿음 좋은 청년, 똑똑한 젊은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이 좋은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거라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0절이요.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다는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29장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3차 바벨론 포로에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이 마치게 될 걸 예언했다는 걸 이 기절을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다음 다니엘이 그 다음 기절을 읽었겠죠.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주려는 것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라고요?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이 앞귀절을 읽고 깨달았을 때 바로 그 다음 귀절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9절 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19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전반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되셨습니다. 소위 주요 삼창, 순복음교회에서 발명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구절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처럼 다니엘이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침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의 대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살 때 특별히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처럼요, 내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나도 살고 그리해서 나도 살고 말이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살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의 경우처럼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